도 특별히 성령 토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전할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온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성경을 가정에 둘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회당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회당에 그 성경의 한 부분들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회당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다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갈릴리로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언하신 말씀이 있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읽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응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응답이 됐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쭉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내린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례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구약성경에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같이 내렸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느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어주셨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주었죠?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또 왕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사명이 주어진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원하면서도 목적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으면서 기름 부으심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 사명자입니다. 왕 사명자입니다. 선지자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40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아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중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제보다는 억압과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잠잠히 성실하게 살았던 그들을 잡아갑니다. 매질을 합니다. 때로는 죽입니다. 자식들을 죽입니다. 형제들을 죽입니다. 부모를 죽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엄청난 상처가 있겠습니까? 힘이 있었더라면, 나라가 힘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었더라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 분명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상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겨진 상태. 그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찢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님 앞에 때로는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기 위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억울함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 몇 번 결혼한 사람입니까? 5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부정하다 말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정오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그를 주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상처받은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뿐이겠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세금을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써야 되는데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 일을 하는 역할을 세리들이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삭개오를,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문둥병을 앓았을 때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은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어떤 죄를 범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누구의 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어떤 것입니까? 50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땅을 담보로 잡히든지 빚을 져서 땅을 팔게 되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희년입니다. 어쩌다가 노예로 팔려갔다 했을지라도 그것을 정상으로 회복되는 날이 희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 에덴의 축복을 빼앗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시겠다. 복수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이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퍼런 칼을 갈겠다는 거예요. 휘두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그 미혹했던 그 사탄 마귀를 주님이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하는 날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 세상에는 슬픈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해 주십니까?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화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꽃은 어떤 꽃을 말할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꽃으로 왕관을 잘 장식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도 다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슬픈 자에게 주님은 화관을 씌워주시는데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관을 장식하여 그 머리에 씌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는다.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할까? 그 옷을 찬송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꽃으로 만든 화관을 주시고 옷을 입히시는데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아마 사람들이 그 옷을 볼 때 정말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을 때 사람들이, 천사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머리에게는 꽃으로 만든 화관이 있고 옷은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터치 어떻게 보면은 새벽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 줄을 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시서. 이제 터치전도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